주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걸을지니. 아멘. 오늘은 성령 안에서 걸으라, 아니면 동행하라, 아니면 함께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해볼까 합니다. 여기서 걸으라는 말은 할라크예요. 할라크는 동행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걸으는 것도 마찬가지고 합하다는 의미도 있고. 그럼 할라크는 다섯 번째 글자 해예요. 해. 그 다음에 라메드, 카프. 그러면 알렙이 첫 번째 글자고 지금 해는 다섯 번째 글자란 말이에요. 그럼 알렙부터 해까지 구약에 있는 모세 오경, 율법서 모세 오경을 정확히 영으로 깨달은 자, 그게 해예요. 해. 그걸 실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율법에 갇혀 있으면 아직도 옛사람인 것이죠. 새 사람이 아닌 거죠.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지 않은 것이죠. 그 다음에 라메드는 12번째 글자인데, 진리를 익히면 반드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생으로서 또 목자로서 많은 영혼들을 가르치고 먹이고 입혀줘야 되는 것이죠. 그게 라메드예요. 그 다음에 카프라는 것은 이 모든 것 하나에서 10가지 요드까지를 함축해서 배우고 익힘으로 오늘도 우리 안에 십자가로 돌아가시고 점이 되어서 돌아오신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완벽하게 말씀들이 적용돼 나가는 거예요. 그걸 할라크, 아니면 동행, 아니면 함께하다, 아니면 함께 걷다,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서 보면 지금 너희는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 안에서 걸을지니,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죠. 그럼 동행이라는 의미는 양옆에서 걷는 것을 동행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들어가서 나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죽어지고 그리스도로 걷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할라크, 동행했다, 이렇게 말씀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또 이 할라크, 동행 아니면 걷다에 대해서 어떻게 또 말씀하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이제는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그러면서 이들이 엠마오라는 자기 고향으로 걸어요. 슬픔빛을 띠고. 그때 노중에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동행 중에 있어도 그들은 주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동행 중에 있어도 몰라봐요. 왜 몰라보죠? 왜 주님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동행 중에 있는데 왜 몰라봤을까? 그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리 봐도 소경이고 기머거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떡을 떼어 주실 때 그걸 먹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나 그런단 말이에요. 뜨겁다라는 것은 예표예요, 예표. 그런 건 뭐냐면 정확히 그리스도께서 네 마음에 들어가야지만이 네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정확히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행이라는 낱말은요, 오히려 나라는 옛 생각, 옛 사람을 십자가에 넘겨버리지 않으면 동행이 되질 않습니다. 나라는 옛 사람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단번에 제사드린 그 예수와의 그 은혜로 완벽하게 해결됐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서 동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안에 살면 성령으로 걸을지니 아니면 성령으로 동행할지니 이렇게 본문의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1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그 형제들을 보려고 사도들을 보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사도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이방인과 함께 있었고 이방인을 데리고 왔으니 저희 중에 4사람이 머리 깎기로 결의하고 있으니 너는 데리고 가서 네 비용을 들여서 머리를 잘라라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주면서 너희가 율법을 지키고 율법 안에서 걷는 것을 모든 사람이 인정하리니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머리를 삭도하라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율법을 지키고 말씀 안에 걷는 것을 저들이 너한테 인정해 줄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인생이? 없어요. 유태인들이 요구하는 거는 사도들 또한 요구하는 거는요. 그 얄팍한 너 율법 지켜. 10계명 지켜. 이런 거밖에 못한단 말이에요. 이때 사도들이 믿음이 존재 안 해요. 초보 신앙에 머물고 있던 것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 안으로 복음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입으로 시인하면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주는 것이죠. 아니면 더 쉽게 하면 우리와 하나 돼서 살아가시는 것이죠. 그것을 할라크 동행이라고 말씀해 준다는 것이죠. 근데 그 유대의 그 제자들 사도들은요 꼭 율법 지키고 안 지키고 이런 거에 역정을 든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사랑과 생명의 영 안에서 흘러가면 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고 꼭 인간이 무엇을 행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을 행해서가 아니라 그 큰 은혜를 우리가 마음으로 알고 난 이후에 그분께서 이끄시고 그분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동행이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창세기서 3장 1절로 8절에 보면 에덴 동산이 나오잖아요. 그때 날이 서늘할 때에 거기서 서늘할 때가 루아우의 영 서늘할 때에 여호와께서 동산을 거니시다가 이렇게 얘기해 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자신도 성령으로 걸으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런 음성이 들려올 때 아담은 또 하와는 두려워서 동산 나무 중앙에 숨어버렸죠. 주님이 거는 거예요. 동산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곳에 여호와 그리스도께서 친히 걸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아담이 할 일은 무엇이죠?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니까 왜 두려웠나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기쁘지 않나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두려웠던 거예요. 왜? 율법, 선악이라는 옛사람에 속하다 보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거듭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시인함과 동시에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그리스도께서 이끄는 참된 삶을 살 때 더 이상 두렵지 아니하고 더 이상 죄의 짐에서 고통스럽지 아니하고 더 이상 어떠한 슬픔에서도 요동치 아니하는 참된 중심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를 걷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걸 할라크 동행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떤 종이 주님을 섬기고 나서 또
주님이 밥 먹는 것까지 다 쳐다보고 난 이후에도 한 말이 있다면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무익한 종임을 알 때 그리스도께서 유익한 종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걸 모르면 다 내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죠. 나와 연합돼서.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그리스도로 행하고 그리스도로 열매 맺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물이 흐르듯 흘러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31편에도 다윗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높은 곳에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교만한 곳에도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내 심령이 젖된 아이처럼 주님 품에 기댑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다윗이 자기 스스로 살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젖된 아이처럼 마치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중심의 그런 신앙의 고백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65세 때부터 야렛을 낳고 300년 동안 동행했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할라크의 동행이. 그런데 그가 더 이상 보이지 않더라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럼 에녹은 어디로 갔습니까? 에녹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았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에녹이 주님으로 살기 때문에 더 이상 옛사람이라는 에녹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로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을 중점에 두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에녹이 65세까지는 어떻게 삶을 살았을까요? 그냥 평범하게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알지도 못하고 그냥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65세의 야렛을 낳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에녹과 함께 이제 동행하기로 주님께서 작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런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확신을 가졌다 하는 것도요, 조금 그거 식어지면요 떨어져 버려요. 있는 점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주신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은 우리가 믿든 안 믿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가시는 것이죠. 그것을 알게 될 때 진정한 장성한 신앙인으로서 오늘도 주께서 원하는 그런 참되고 복되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삶들이 그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게 중요하고 중요한 말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4장 24절로 26절에서도 보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말씀해요. 나와 함께 걸은, 나와 함께 동행한 아넬, 에스골, 또 마므레 이 세 명에게는 그들의 몫을 줘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나 나는 단 하나도 취하지 아니하겠다. 왜? 내가 전투에서 승리했다 할까봐 나는 한 톨도 취하지 않겠다라고 아브라함이 말을 합니다. 거기서요 세 사람이 아브라함과 함께 걸었다라고 얘기해 줘요. 그것을 동행. 그러나 동행이란 낱말 할라크는요 그보다 더 깊은 단계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실존으로 우리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과 연합돼서 살아가신다는 거죠. 그걸 할라크 동행이라고 얘기해 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리스도로 사는 그 중심, 절대 변치 아니하고 절대 흔들리지 않고 절대 유동치 않는 그런 참된 삶들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동행하시길 원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창세기 19장 1절로 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롯은 소돔 성문에 있습니다. 그때 두 천사가 그에게 방문을 해요. 그때 롯이 석히 알아보고 난 이후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집에 묵을 곳이 있습니다. 그래놓고 발을 씻고 손을 씻고 잠으로 주무시고 날이 밝으면 당신의 길들을 걸으십시오. 이렇게 고백한다. 그게 할라크예요. 여러분, 천사가 롯을 떠난 적이 있던가요? 하나님이 롯을 떠난 적이 있던가요? 떠나지 않아요. 그와 함께 있는 것. 그걸 동행이라고 얘기해 준단 말이죠. 천사는요, 진리를 가진 자를 천사라고 그래요.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알고 진리를 낳는 자들. 그것을 천사라고 얘기해요. 그 천사는 곧 뭐죠? 말라크는 왕이라고도 그래요. 왕. 또 그것을 나라, 하나님의 나라, 말라쿠트 천국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있는 곳, 진리가 있는 곳, 샴, 거기 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마음에 있다. 그곳이 하늘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육체를 입고 살지만 우리는 하늘나라를 걷는 거예요. 에녹이 그렇게 걸었다라는 거죠. 이 땅에 있지만 비록 이 땅에 있지만 그리스도로, 성령이라는 그리스도로 걸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서 옛사람은 보이지 않더라.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나의 전부신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전부.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8절에도 변화상상에서는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 예수는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만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들 마음 그 동산에, 에덴 동산에는 영원한 하늘나라는요, 그리스도만 존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66권은 그 예수하고 그 예수와가 십자가에 죽을 때에 우리 안에 성경 66권이 이 스템이 똑바로 서서 부활돼서 그리스도로 영원한 삶을, 영원한 생명 안에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참된 삶들을 우리 주님은 허락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동행이라는 할라크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가 있어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요. 벌써 내 안에 계신데도 우리는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 그리스도가 여기 있어? 그리스도가 저기 있어? 마태복음 24장처럼 혼돈에 혼돈을 거듭하는 그런 삶밖에 안 되죠. 아니면 저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처럼 5 남편을 가지고 또 앞에 있는 남편을 가지고도 만족함이 없는, 율법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족함을 줄 수가 없어요. 참 신랑인 그리스도,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만족함, 그게 샤밧이잖아요. 안식, 그것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동행하는 자는 더 이상 옛사람의 머문 자가 아니다. 오직 새 사람인 그리스도로, 새 예루살렘으로, 새 신부로, 새 성도로, 새 형제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 자가 복 있는 거예요.
창세기서 1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따라해봐요.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행히 완전하여 걸으라. 행이 완전해서 걸으래요. 행이 완전해서 걷는 거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밖에 없어요. 성령을 가진 자, 성령을 받은 자만이 동행, 할라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99세에 나타났을까요? 왜 마태복음 18장에서 100마리 양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99마리는 누구일까요? 실상은 다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그런데 누구 하나, 한 데나리온이고 한 세겔인 그리스도 단 하나를 가질 때 아브라함이 100으로, 100은 하나를 말합니다. 100 매야, 100으로 아니면 0으로 진리로 완성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99세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 하나가 더해져서 100이 되는 것이죠. 그럼 100은 뭐죠? 1, 에하드로 돌아오는 거예요. 롯이 하나 아니면 에하드 하나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걸 알레프 천이라고 얘기해줘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서 베드로는 뭐라고 그러죠? 주의 날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것을 잊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 준다는 거죠. 주님은 하루, 에하드 그 속에서 걷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할라크, 동행이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천은 하나, 하늘의 것을 배우면, 알레프잖아요, 천이. 하늘의 것을 배우면 그것이 그리스도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66권의 알맹이는 그리스도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가, 육체를 입고 온 그 예수가 나라는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같이 죽은 거예요. 그럼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의 센터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센터가 된 그 십자가가 생명나무가 돼서 성경 66권의 낱말들이 주렁주렁 달리는 생명과일로 달려서 많은 영혼들을 생명으로, 은혜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21장과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생명수가 흘러가는 곳에서는 달마다 가시를 맺더라, 이렇게 말해요. 좌우편에 이렇게. 그런데 왜 좌우편이라고 할까요? 좌편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반드시 죽음이 있어야 우편이라는 그리스도로 오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게 좌편 우편이에요. 좌편 우편이 정확히 십자가에서 하나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성되는 것. 그것이 가장 정확한 동행의 중심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24장 5절 이하에 보면요, 엘리에셀이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한테, 주인님, 내가 그 바담 아람으로 가서, 지금 시리아로 가서 아내를 구해서 올 때 그 아내가 안 온다 하면 어떡하지요?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주인의 아들을 데리고 다시 걸어가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요. 거기서 걷다가 할라크예요. 그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의 모든 여정은 주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그 뜻과 의도가 정확히 우리 안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가 염려할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께서 가라면 가는 것이고 주께서 서라면 서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그래서 그 주인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영원한 생명을 갖다 주는 존귀하고 복된 역사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게 뭐냐면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히브리 자음에서는요, 요드해 바브해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선 안에서 예수라는 보여지는 실존, 그리스도라는 보여지지 않는 실존으로 내가 너희에게 가겠다라는 것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그럼 여호와는 두 실존이에요. 예수와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리스도가 뭔지 모른다니까요. 베드로처럼 예수여 당신께서 죽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나간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그러나 베드로에게 들려왔던 말은 뭐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요.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서 너희 안에 부활해서 내가 영원히 그리스도로 영원한 여호와로 영원한 하나님으로 네 안에서 너와 함께 살아갈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게 여호와예요. 엘로힘이라는 것도 복수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단수예요. 엘이라는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고 익히면, 마음으로부터 익히면 우리가 로힘, 복수들, 신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엘로힘이에요. 그럼 우리가 벤 아담들이 되고 엘로힘들이 되고 새 예루살렘이 되고 새 신부 하탄이 되고 새 성도가 되고 케알, 교회 아니면 성도가 되고 주님께서 원하는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직 홀로이신 그 하나님은 스가랴서 14장 6절로 9절에서 홀로이신 하나님은 만유 위에 영원히 홀로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만유라는 것 천지만물을 통틀은 거예요. 천지만물은 1차적으로는 보여지는 것들이죠. 2차적, 3차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 마음 상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천지만물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오셔서 주님은 전체를 통치해 나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로 조아름대로 사랑해 주는 것이죠. 천지 만물로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문자로도 오시고 예수님으로도 오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마태라는 선물.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나가잖아요. 선물이에요. 그게 선물. 내가 어떻게 선물로 가나 봐. 내가 예수로 가서 십자가에 죽어서 너희 안에 영원히 그리스도로 살 거야. 그게 마태예요. 선물이에요. 그것으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죠. 더 나가서 창세기서 26장 29절에 보면 에비멜렉이 나와요. 그랄왕. 이삭이 거부가 됐어요. 부자가 됐어요. 그때 쫓아낼 계획을 세우지. 그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너를 선대하면서 행했던 것처럼 너희도 우리를 해치 마. 그리고 언약을 맺어. 거기서 선대히 행했던 것처럼이 할라크예요. 언제 그랬나요? 자기들이 이삭을 괴롭혔죠. 율법의 사람은요, 사람을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그러나 그것은 곧 이삭으로 하여금 복음의 사람으로, 장성한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그걸 알게 되면 감사밖에 없어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잘 되는 것 같아요? 다 감사해요. 왜? 주님께서 모든 일들, 모든 삶 속에, 모든 문제 속에 주님이 핵심 키포인트로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늘 주님과 함께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때가 되면 다 원위치로 티데미 순차적으로 세워주실 테니까. 그렇다는 거죠. 더 나가서 창세기 3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야곱이 자기 길을 스스로 걸을 때 이렇게 얘기하죠. 걸을 때 천사가 그를 만난지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 길을 스스로 걸었대요.
여러분 스스로 걸을 수 있나요? 사람이 인생이 욥기서처럼 인생이 무엇이간데, 그렇죠? 그럼 거기서 스스로 걸었다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걸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진리를 안 자들이 야곱에 대해서 그 갈 길을 정확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할라크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시편 119편 105절에 뭐라고 그래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 그리스도께 달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산다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나로 사신다. 그래서 마음이 기쁘고 평강이 있고 은혜가 넘쳐나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참 복음을 흘려줄 수 있는 그런 자들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 주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이렇게 말해요. 너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사귐이 있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가 뭐에 있다고요? 빛 가운데 있대요. 그러면 너희가 그 빛 가운데 행한다면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러면 정확히 빛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다면 할락한다면 이런 말이죠. 사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코이노니아는요 전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한 몸 되고 한 마음 되고 한 눈이 되고 한 귀가 되고 한 생각이 돼서 흘러가는 것을 사귐, 코이노니아,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동침했다 이렇게 남녀가 동침한 것처럼 동침한 자들만 아는 거예요. 그건 그냥 문자의 뜻이고 진정한 것은 한 몸이 된 것이고 한 생각이 된 것이고 한 마음이 된 것이고 한 눈이 된 것이고 한 귀가 된 것이고 한 말을 하는 것을 야다, 동침했다, 코이노니아, 사귐한다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제 너희가 올바른 대로 너희가 참으로 이른 것처럼 그렇게 말해주면서 너희는 나와 함께 곧게 걸을지니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친히 통치해 주시는 놀라운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였을 줄 믿습니다. 그 장성한 분량 가운데 있다면요 우리는 곧게 걸을 수 있고요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게 빌립보 3장 16절 이하의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도 그리스도로 동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